오늘 본문은 마치 한 권의 역사책처럼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에빌레나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침례 요한의 사역의 시기를 기록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디베rio 황제가 나와요. 디베rio 황제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어요. 첫 번째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두 번째 로마를 다스린 황제가 바로 이 디베rio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디베rio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 분봉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2절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 이렇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누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신화나 전설, 그냥 가짜적인 이런 가짜 기사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전 400년 정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침묵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서, 어떠한 세상에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거나 그들과 소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는 수천 년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간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원전 722년 BC Before Christ라고 하죠. BC 720년 전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난리가 나요. 망하게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왕국 유다는 그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3차에 걸쳐서 데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땅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벨론의 그 엄청난 군대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에게 두 눈이 뽑혀갖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개처럼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왕도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왕이라면 전쟁에서 진 왕이라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두 눈을 뽑아가지 않아요. 왕으로서 살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채통은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개처럼 질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중묵이 아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묵이 아빠한테 아빠라고 안 하고 목사님한테 아빠라고 하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럼 맨날 목사님 집에 오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는 거예요. 쟤네 아빠는 분명히 쟤네 아빠인데 다른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그러고서 그걸 쫓아다녀요. 그럼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중묵이 아빠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끝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살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시고 70년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셨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두 번째 아름다운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 다시 짓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아 살아요. 우상 찾아 살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좋은 삶,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니 누굴 찾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떠나 다른 생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다시 침묵하시게 된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던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400년간의 하나님의 긴 침묵 뒤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니까요. 어떠한 반응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광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400년간의 침묵이 깨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의 제사장 직분을 본받아서 화려한 성전이나 또 번화한 예루살렘의 도시에서 살 수 있었지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그런 소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즐거움을 즐길 수 없는 고요한 광야, 아무것도 없었던 빈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그런 곳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빈약하고 나약하고 평범하고 작은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침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임했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그 말씀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을 때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특징이 뭐냐?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아멘. 말씀 다 침례로 바꿔주세요.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매우 물리적인 길을 평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그냥 굽어있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골짜기와 같은 교만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과 같은 죄악의 장애물들을 낮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왜 먼저 회개하라라고 말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어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나의 것,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불의가 그 마음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 받으려고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침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사람들이 그 말을 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침례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향해서 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12절 13절에 보니까 세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와요. 세리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요.
침례 요한을 향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또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 외에는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도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돈을 뜯었겠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침례 받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예수 믿는다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났다면 그 삶에는 더디지만 늦어질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에 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만을 추구해요. 나 자신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파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왜 회개를 선포해요? 왜요?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9절에 나온 것처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고요, 침례 요한도 그러고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5년 살아있을지, 아니 내일 살아있을지, 90세까지 살지, 뭐 120세까지 살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뭐 물놀이 하다가, 아니 내일 학교 가다가 어이없이 교통사고 나서, 나는 운전해서 잘 가고 있는데 앞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그냥 나를 들이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덤프트럭이 중앙선 침범해서 내 앞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난 내일 당연히 살아가야지. 아니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찬양, 오늘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종말 의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누구도 내 인생이 몇 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백성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침례 요한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인기가 높아졌어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로 생각해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 그러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나 이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 잘한다고,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이 잘 알아준다고, 내가 어깨가 으쓱해서, 내가 공부 좀 잘함, 내가 돈 좀 있다고, 내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나의 역할이야. 나의 정체성이야.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일 뿐 진정한 메시아가 자신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베푸는 물 침례는 죄를 회개하는 씻는 상징적인 의미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말씀을 통해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자 해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침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열매 어떻게 맺혀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Born Again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불러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좀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노게인 찬양인데요. 주 안에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키보드 소리 좀 키워주세요.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으시오. 다시 한번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으시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다시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살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삶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들 주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며 나를 우상 숭배사 나를 우상 삼아 살아갔던 것, 내 안에 나를 의지하고 나만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합당한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내 요한이 회개했던 아버지 회개를 촉구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아버지 예수 알지 못해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변화되어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주님을 떠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침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맺혀질 줄 믿사오니 주님,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도 내 결단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물과 성령의 침례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